저녁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의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 모아서 우리 함께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산과 골짜기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들, 분주함들, 아버지 고민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만져주시고 이곳 가운데 오셔서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여지고 또 우리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 가득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수요 예배에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람이 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수단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손편지만큼 특별한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편지를 쓰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편지를 쓰는 동안 상대방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시간은 마음속에서 서로 만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지우고 고치고 또 말을 다듬는 이런 긴 시간을 들인다는 것은 애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애정이 담긴 편지가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면 또 상대방이 편지를 읽으면서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또 편지라는 매개를 통해서 두 사람이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없어지더라도 이 매개만은 남아서 그들을 연결했던 이 매개만은 남아서 두 편 사이에 있었던 애정을 또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를 바울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신약의 절반이나 되는 분량을 이 편지로 써서 남긴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는 흩어져서 고군분투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흔적, 또 바울과 또 성도들이 함께 나눴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었고 또 어떤 혼란을 겪었고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사랑했고 또 도움을 주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바울의 편지, 이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의 편지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번역된 말이라서 더 딱딱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번 읽어보다 보면 또 조금 부드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안에 담긴 애정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앙의 논문을 쓰는 사람, 그거를 교리를 가르치려는 교사처럼 느끼곤 하지만 저는 이 바울 서신이라는 것을 잘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이 바울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그 목회자로서 어떻게 눈물로 조언하고 격려하고 이 고난과 혼란의 시기를 이겨내기를 당부하고 있는지, 이런 바울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다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그런 바울의 편지 중에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을 때 기록한 편지로 추정된다는 뜻인데요. 자신이 로마의 죄수로 잡혀 있듯이 로마와 또 유대교의 어떤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공감하면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두 서신은 다른 서신들과는 문체가 조금 달라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바울이 쓴 글이 아니다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생각이 발전하지 않고 늘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저는 그게 더 이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 제가 설교를 했던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저 옛날 설교는 다 어디다 갖다 숨겨놓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거든요. 설교의 문체도 바뀌고 쓰는 내용과 말투도 다 바뀌는 것처럼 바울도 그런 시기를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충분히 그 감옥 속에서 마음을 벼리고 내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면서 다른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이 편지를 쓰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떠나서 앉아서 생각을 벼리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쓴 글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일반적인 바울 서신과는 좀 다른 언어, 다른 방식으로 교회란 무엇인가를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편지의 서론격인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1절, 2절은 대부분
바울 서신에서 인사말을 담당합니다. 함께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이제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들 우리 보실 때 바울이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성도들을 부르면서 이 듣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비슷한 이런 인사들로 시작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좋아하는구나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이렇게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정이 좋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어서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요. 은혜와 평화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바울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할까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 바울이 어떤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평화로울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세상의 이기적인 욕망에 대항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어쩌면 투쟁과 같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권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기로 한 사람들의 삶이 평탄할 리가 없겠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볼 때 이 인사말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1장 전체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10절까지 설명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기로 했으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인 10절에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하나의 꿈이 있다는 겁니다. 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목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문자적으로 하늘이 내려와서 땅에 닿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보이는 이 세상, 죄악과 폭력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과는 너무 달라 보이는 이 세상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은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맨 앞에도 이렇게 표현되니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과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이 통일되기를 소망하도록 가르치셨듯이 바울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폭력적이지 않고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단정짓지 않고 서로의 다른 점을 놀라워하는 그런 하늘의 삶이 이 땅에 있기를 바란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 또 억압받는 사람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루 살아가기가 벅찬 사람들은 이 하늘과 땅의 통일을 계속해서 꿈꿀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야기에 반응했던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땅 위에 힘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통일을 거부합니다. 이미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또 없는 것처럼 여기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하늘과 땅의 통일은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놓아야 하고 외면하고 있었던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마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가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서 마주봐야 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통일은 두려운 것이겠습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의 통일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급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는 계획이 시급하고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10절에서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하는 한 마디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겠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늘과 땅을 통일하려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혹시 계속 반복되는 말을 찾으셨나요? 1절에서도 나오고 3절, 4절, 7절, 10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3절부터 7절까지 세 번이나 반복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부분을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7절을 천천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짧은 문장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의미처럼 보이는 사랑 안에서라는 말도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장이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귀에 피가 날 때까지 성도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방금 읽은 말씀을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는 축복을 받는데 그 영적인 복이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품어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드러내어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순서로 1장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한마디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일이구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구나를 한 번에 다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핵심 사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약 160번 반복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잡한 것은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의 은유로 설명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유명한 그 김동명 시인의 시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 말을 읽어볼 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이런 표현처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나한테 사랑을 나눠주지 않을래 이런 말보다 조금 더 각인이 되고 평생 동안 남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니 내가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는 어떤 힘이 있으니까요. 바울은 직접적인 말보다 마음속에 오래 남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단어들을 찾다가 이 단어를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상상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그림을 함께 그려갈 수 있다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왜 바울은 편지의 서두부터 이렇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 통치 안에서만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황제 안에서 평화가 있다고 늘 선전했습니다. 이 세상은 로마 황제 안에서만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살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 로마가 가장 큰 폭력을 가지고 있으니 로마에게 반항했다가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고 우리는 전쟁을 그치겠다. 로마의 평화를 이 세상에 가져왔다라고 선전하면서 또 힘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을 긍정하면서 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스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이 세상은 로마의 평화 안에서만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의 통치를 완벽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로마에게 억눌린 사람들, 내 주변에 고통이 계속해서 보이는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여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이었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죽은 후에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라는 말만 했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하는 말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은 모두 알았던 겁니다. 로마의 통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로마는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진정한 평화가 로마 황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 또 이런 이야기들은 외부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로부터 죽은 사람을 믿으라니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내부에서도 고민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힘겹기만 한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을까? 그냥 로마의 세상을 따라서, 힘 있는 사람들 말 따라서 나도 힘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고 그냥 나 하나만 건사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로마라는 이 세상의 자명한 현실, 이 현실을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이 에베소 교회가 동일한 고민과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정체성을 되새기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제부터 할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에베소의 성도들도 지금 다양한 혼란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자신들도 많은 혼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참된 통치자를
다르게 믿는다는 것은 다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만 사랑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또 자신 안에 있는 사람들이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죄를 정하고 피를 흘리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낙인을 제거하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식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방식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참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지 세상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야수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누구도 고통받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상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호의와 사랑이 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일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꿈에 붙들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이 가득히 매달리는 것, 이런 아름다운 꿈에 붙들리는 것이 소망일 겁니다. 이 소망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던 사람들은 단지 사랑받는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비약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지 사랑 못 받는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비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바울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소망해야 할지,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3절, 4절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흠없는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라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영적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처럼 감옥에 갇혀도 그래도 세상의 폭력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다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더라도, 명확한 길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단지 내 죄가 사해졌고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기뻐하는데 그쳤다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하지만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지 눌러앉아 있을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이유는 폭력과 고통으로 물든 이 땅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늘의 뜻이 땅과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걸어야 합니다. 로마의 자랑인 폭력과 파괴, 차별과 같은 야수성에 짓눌리지 않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무관심을 반대하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한마디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두 녹여내었습니다. 바울은 벼랑간 편지 첫 마디부터 신앙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에베소의 식구들이 안 그래도 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너무나도 지치고 심지어 자신의 투옥 소식 때문에 마음 무너질까 마음 쓰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담담하고 용기 있게 은혜와 평화를 빌어주면서 사랑을 행하다가 절망하지 않도록 정체성을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세심하게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배려지기를 함께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도 같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또 삶의 무게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거센 흐름 속에서 뒤돌아봤더니 나는 세상의 폭력을 재생산하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또 내가 세상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하는 이들이 언제든 이 편지를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좋은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겠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떤 무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고통당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눈 돌리지 않고, 또 차별과 폭력, 무관심한 얼굴과 끝까지 싸우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참되다 믿고 이런 삶을 온전히 담아내겠다며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소망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루하루 사랑을 심어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사랑과 또 사랑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늘 자랑하지만, 그렇게 늘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는지, 사랑하지 못한 순간을 늘 후회하며 하루하루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소망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나 혼자 편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세상인가요? 아니면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인가요? 세상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좋으니 나 하나만 괜찮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해서 찾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매일 반성하면서 더 사랑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하루하루 결단하고 있으신가요?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내 안에 울림이 있기를, 또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마음을 항상 떨리게 하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이 시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를 흔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이 세상이 살아야 하는 방식이 힘 있는 사람을 따라야 한다고, 우리도 힘을 추구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 볼 겨를이 없다고, 너 혼자만 위에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돈이라고, 힘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택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주님,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한마디가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반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로마의 세상을 긍정하고 이 세상이 긍정하는 세상 삶의 진리들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까? 뒤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내 마음을 떨리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세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과 땅의 통일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앞에 무릎 꿇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는지를 우리 안에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안에 계속 가득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 힘 없는 그냥 우리를 주일에 이 교회에 오게 하는 이름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말로, 이후의 삶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는 말로 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뒤엎는 귀한 주님의 의미로 우리를 비약시키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 안에 힘있게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기도보다 실천이 먼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선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듣는 곳, 눈에 보이지만 닿지 않는 곳,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의 냉랭한 눈빛 속에서 또 차별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얼마 전 일어난 튀르키예 지역의 강진으로 가족을 잃고 또 큰 트라우마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받는 이웃들, 또 이 세상에 살아남고 싶지 않은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설 자리를 빼앗긴 이웃들, 우리가 닿지 않아서 주님께 기도로밖에 올려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님 품어주십시오.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또한 이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품어주십시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필요들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필요한 곳에는 우리가 가야겠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닿지 않는 그 고통을 우리가 차마 증명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하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 생존을 위해서 밖에서 노동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냉랭한 눈빛 속에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삶의 추위보다 이 마음의 추위가 더욱더 아파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별받고 있어서 고통받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고 그 호소들이 너무나도 막히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누구도 고칠 수 없어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고통이 오래되어서 또한 이 세상에서 너무나 삶을 이룰 수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싶지 않은 고통으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 설 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싶어도 설 자리가 없어서 내몰려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내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능히 넘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 이 고통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웃들 가운데 주님께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이어서 이번 주 교회에서 진행되는 우리 하늘 자람터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자람터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생명이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분들에게 사랑과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되돌려 놓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모든 순서와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늘교회에서 이번 주에 일어나는 하늘 자람터의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자람터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품을 수 있는, 사랑 가지게 되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을 알아가는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받아들이는 귀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지혜와 사랑의 용기들을 부어주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시설들과 또 모든 일들을 주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자라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안전하게 주님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고통스럽고 아픈 경험이 되지 않고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사랑의 모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하늘 자람터의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한마디 말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우리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를 뒤흔들게 하시고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닿지 못하는 곳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장소에 있으면서 사랑의 실천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보이고 또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으로 되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이 세상 질서를 거슬러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이번 주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는 하늘 자람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